할렐루야,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서도 성경 통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6장에서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도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게 된다? 이것같이 비참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피난길 여정은 단순히 피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모함과 비난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먼저 그의 피난길 여정 속에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사독, 아비아달, 후세 등과 같은 충신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윗에게서 등을 돌린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통치하던 예전 시절을 그리워하는 백성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16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다윗을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욕설이 얼마나 심했던지 다윗을 지키던 용사 중 하나는 당장 그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듣고 있는 욕설조차 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가만히 놔두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자신을 향한 모욕이 단순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향한 저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자신을 향한 비난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시므이와 같은 사람 하나 처단할 힘조차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그를 따르는 용맹한 용사들이 그의 곁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시므이와 같은 자는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힘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신을 향한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것일까요?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버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윗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물맷돌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에게 쫓겨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존경은커녕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예전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골리앗과 같은 상대 앞에서도 용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시므이와 같은 백성 앞에서도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자신은 그저 아주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조롱을 듣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시므이의 조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에겐 오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비록 시므이의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책망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았듯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공기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비록 다윗의 상황은 초라하지만 이 순간에도 다윗의 믿음만큼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후 1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납니다. 18장에서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19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되돌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에서 머리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만 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갑자기 아히도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편인 후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진가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바로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쓴소리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곳곳에는 말씀 액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배경화면으로 깔아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액자로 걸어놓은 말씀들과 그리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긍정의 말씀이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 축복을 구하는 말씀들 뿐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말씀, 또한 희망이 되는 말씀을 걸고 싶지 다윗에게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책망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붙여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씀을 걸어놓고 계시는 분을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내 비천한 상황에서의 쓴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않나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과 같이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책망하는 말씀도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천한 상황, 나의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굳세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